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죽음의 고난받으신 예수를 보라. 죽음의 고난받으신 예수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은 내일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오늘은 항상 역사의 끝지점,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이며 참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고 증거하시는 큰 구원이 우리의 삶의 유의며 목적이고 가치이며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나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나의 죄로 여겨진 바 되사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의 죄가 그분의 피로 가려지고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죄가 없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양자가 되게 하셨으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셔서 맏아들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구원이 아니고 이 큰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한 진노로부터 구원, 죄 용서와 칭의, 아버지와의 화목, 아버지의 아들됨,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해주시는 영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주어질 때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수시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구원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마음의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해 다시 그들이 처음 들은 바 복음의 말씀에 유념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던 것이며, 그 히브리서를 통해 오늘도 수시로 흔들리기 쉬운 우리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여러분, 권면의 말씀, 복음을 통한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니, 복음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성도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 되게끔 선하신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도 아들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계속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대조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고난 중에 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마주한 현실에 이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뭘 망각해버리냐면 이들이 들은 거, 처음 들은 거, 큰 구원을 망각하고 등한히 여기게 되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지금 자신이 처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유대교의 천사 숭배 사상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켜 주었듯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능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죽음의 능력에 의지하고 이를 통하여 인내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장 4절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천사들보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뛰어나시고 얼마나 완벽하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아름다운 이름, 아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천사는 피조물로서 바람과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으셨지만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하나님이시며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왕이시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수종자였고 아들은 그 말씀 자체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뛰어남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전하고 뛰어나신가를 증거하면서 수신자들에게 건면하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이렇게 뛰어나시니 너희들 좀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지 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이 세상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으셨는지 그들이 처음 들은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을 들을 때 성도는 뭐가 찾아옵니까? 주 예수가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처하게 된 성도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듣게 되면? 복음의 권면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복음의 권면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셨는가? 장차올 세상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셨는가?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장차올 세상이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그러죠? 인자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인자의 낮아지심을 말씀합니다. 그 인자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학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시편 8편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는 시로 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보는 것은요, 성경을 구속사라는 성경신학적인 맥락이 아니라 교훈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시편 8편이 교훈적인 말씀이었다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어진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교훈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훈이 해답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요, 점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구속사, 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선. 여러분, 시편 8편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이고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찬양한 노래가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다윗이 찬양한 노래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존귀와 영광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찬양시에 지금 뭐가 들어 있습니까? 주의 대적과 원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대적과 원수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리하여 시편 8편은 인간이 상실한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시편 8편 속에 주의 대적과 원수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오직 첫 창조에 대한 순수한 찬양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종된 인간이 부르는 노래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고 울었도다라고 노래한 것처럼 망향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구속주를 대망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당신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원수와 대적자가 등장하고 있는 8편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대적, 주의 원수와 싸우려면 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볼 때는 용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신 배경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그 배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겉옷을 막 길가에 깔고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하죠.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영광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은요,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죠.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 민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현실적인 왕으로서의 등극을 바라면서 따라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과 또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듣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길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하여금
원수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수 있지만 그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이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죽음으로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원수들과 보수자들을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원수자와 보수자들은요, 주님께서 고난으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부활,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1차적으로는 잠잠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확증이 되어 원수들과 보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유구무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편을 주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부분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천사보다 잠시 못한 인자가 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담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간을 썼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건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건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요, 밤 한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보고 있는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뭘 받아요?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되고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라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이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권세와 이 나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 예수님의 인자됨을 증명하고 있죠.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자가 되신 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그냥 오셔서 심판을 집행하면 되실 텐데 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의 삶을 사셔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그 만드신 것을 붙드시는 영광의 주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영광의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보통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 말구유에 태어나셨고요. 죄로 말미암는 인생들의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경험하십니다. 고난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의 오심도 낮아지심이며 고난인데 인생들의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경험하시면서 고난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택하신 자들과 연합이 되어 그들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배신과 모함과 경멸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자 피 흘려서 죽으십니다. 더 나아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아니, 심판을 집행해야 되실 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왜 심판을 보려 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왜 낮아지셨는지를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예수를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그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냥 홀로 하늘로 가실 것 같으면 고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고난 받으실 필요가 왜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구경 잘 하시다가 그냥 가실 것 같으면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그 죄악상을 살펴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고난 운전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다시 많은 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맏아들의 고난, 장자의 고난, 죽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많은 아들들의 구속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라 할지라도 아들이 받는 모든 혜택,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받는 고난은 대신 받는 고난이거든요. 대신 매를 맞고 대신 상함을 받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아들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고난 받으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자신의 존재됨과 가치됨을 위해서 자기 사랑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은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여기서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죽음을 맛보시려고 하는 것은요, 사망으로 사망을 잡기 위해서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그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일을 온전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요, 지금도 이끌어내시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희생, 장자의 희생으로 양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희생으로만, 그 아들의 고난으로만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경건치 않았고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경건치 않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아들의 죽음, 장자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아들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만들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인간의 죄의 깊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지 이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 장자 아들의 고난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면요, 죄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움을 받는 유일한 길은,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옛 언약이 그림자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던 실체, 새 언약입니다. 오직 새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아직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원수를 발 아래 딱 상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복종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이래요. 아직. 이 아직이라는 기간은요, 믿음의 눈으로 원수가 밟혔음을 바라보고 사는 기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잠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시.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시 잠깐의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는지,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지를 생각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잠깐 동안 존재하다 사라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세상이 가치라고 합의한 힘들은요, 그것이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문제는 그 육신의 즐거움조차 말 그대로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으로 살아가고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접받는 것도 없고 오히려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역시 잠시 동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영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로 이 영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아버지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 죽음도 누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으나 잠깐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자리에서 고난을 맛보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대접을 받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일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시의 기간 동안에 예수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잠시 동안의 기간 동안 예수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육체의 소욕, 탐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것이며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란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그것이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더욱 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희생의 완전함을 더욱 깊이 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잔재한다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곧 죽음의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맛보셔야 됐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이 땅에 오심부터, 낮아지심부터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동정하고 체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삶을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죄로 말미암는 아버지의 진노,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잠시 잠깐의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죽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참으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잠시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들은 말씀에 유념하여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